예,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 5번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념이죠. 잘못된 생각들, 또 잘못된 습관들,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삶에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다 나누셨고요.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죠. 이제 사실은 결론적인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지나고 다음 주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기도는 무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 33절, 34절의 말씀이 33절이 그런 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을 두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그게 불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합니다. 자,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하고 이런 순서를 말씀하신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이제 아동부나 또 제가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기도에 보통 5가지 손가락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를 구하라 이런 가르침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 너희에게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또 따로 구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의 뜻이, 이 먼저의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앞에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예배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 33절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너희 마실 것, 너희 입을 것, 너희가 또 잠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다음에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따로 구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는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따로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구한다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그 때에 따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구한 그 다음에 구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구하고 두 번째는 너희 필요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예 어떻게 생각하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떻게 해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언제 필요하신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때를 따라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더라.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때를 따라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정하고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이 살 때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우기가 있고 그다음에 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른 비는 이제 건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파종할 당시에 흙이 마른 땅 위에 이게 씨를 뿌리게 되는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 비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촉촉하게 적셔서 싹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먼저 오거나 뒤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싹이 나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곡식이 자랄 때 이게 이제 비가 적절하게 와야 되는데 추수할 때는 비가 안 와야 돼요. 근데 늦은 비라고 해서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에 막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이삭이 폈잖아요. 펴가지고 이제 막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벼에 다시 싹이 나더라고. 곡식이 다 말라야 되는데, 그래서 곡식이 마른 다음에 그것을 거두어 들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비가 계속 내리니까 이 벼에 쌀이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그 벼가 싹이 다시 나더라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아무 때나 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는 하늘을 보고 짓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적절한 기후, 적절한 비, 적절한 날씨, 이런 것들을 주셔야 우리가 그것들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쓴 다음에 하늘이 감동해서 은혜를 주셔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그 시점에 돈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망합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돈이 없었던 게 더 나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돈이 있어서 내가 급한 불을 껐으면 나는 오히려 더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죠. 그때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었을 걸.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지금보다 그때 뭔가 다른 일이 있었으면, 내가 다른 걸 선택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었을 걸이라고 하는.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가 살아오면서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가장 최초가 뭐냐 하면 제가 대학 입시예요. 대학 입시를 할 때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서울대를 치라 그랬다고요. 근데 저는 그때 가정 형편이라는 상황이 내가 서울에서 가서 공부할 형편이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느낄 때. 내 스스로 느낄 때 내가 서울에서 공부할 형편이 아닌 거예요. 하숙비나 여러 가지 생활비나. 그래서 나는 서울에 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부산에 있겠다고. 그때 제가 만약 서울대학에 쳤으면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한 해 재수하든지 해서 또 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서울대학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할 때 제가 결혼을 대학교 다닐 때를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좀 좋은 직장, 뭐 금융계통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제가 생각해서 못했을까? 공무원이나. 그때 5급 공무원 시험을 한참 뭐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런 걸 해서 못했을까? 행정고시나.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또 제가 지금 목회를 늦게 했거든요. 목회를 늦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늦게 하니까 40세 중반에 안수를 받으니까 제가 뭔가 목회지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냥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바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물론 제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뭐 끌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제 생각대로 제가 뭐 원하는 대로 됐다 했을 때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그건 뭡니까? 말짱 우리 생각인 거지. 말짱 우리 생각인 거지. 그렇잖아요? 서울대학을 나왔던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직장을 아니면 고급 공무원으로 일을 했던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계획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제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이나 미혹에 끌려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막으시거나 교만한 생각으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거나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아마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생각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또 하나는 그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닐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가 그 인생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 어쨌든 간에 어떤 순간이든 간에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해받을 것, 내가 망할 것, 내가 죽을 것, 내가 잘못된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근데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그 당시에 지었던 시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상황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정말로 지금 당장 뭐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다윗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아무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궁궐을 비우고 도망옵니다. 자기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압 장군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내 아들 압살롬은 꼭 살려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생명을 누구도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그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이 자기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 비참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를 들어야 할 것은 주의 집 방해 막다게 나를 안해하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실 거라고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는 정말로 죽고 싶었고 그때는 정말로 내가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교만함과 내 어리석음과 내 죄악과 내 부족함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첫 번째로 구하고 두 번째로 너가 필요한 걸 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또 그런 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한 3년째쯤 되는 해에, 그가 열왕기상 3장에서 그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 3년 정도 지난 데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이제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거죠. 자기 형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형이 또 자기를 위협했잖아요. 왕권을 위협하고. 요압이라든지 그 당시에 다윗이 힘이 약할 때에, 마지막 다윗의 통치 말년에 다윗이 모든 힘을 잃은 상태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어떤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왕권을 위협하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 정리를 해요. 자기 정적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시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 예를 들어서 뭐 노조 활동 이런 거 좀 정리되게 해주시고, 국방이 튼튼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 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기도했다고요? 한 가지만 딱 기도한 거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그런 거 구했습니까? 아니고 한 가지만, 오직 하나만 딱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가 뭔가 하는 거는 제가 저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 제가 좀 뒤에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 하나만 딱 구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딱 하다. 나머지는 안 구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야,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뭐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재물, 뭐 명예, 부귀, 군사, 네 원수를 멸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 하나만,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만 딱 구했으니까 내가 나머지 너에게 다 주마야 된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만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구하고 이게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6장 24절 25절부터 35절에 있는 우리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부귀, 명예, 건강, 장수, 이 땅에서 성공,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6장 33절의 의미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의미죠. 먼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살펴보실 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구하라 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이 두 가지,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합쳐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직이라고 바꿔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야, 내가 기도할 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냐? 우리가 그의 나라는 주기도 문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통치를 말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세상에서는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려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것 같지가 않아. 간접적인 다스림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적인 통치자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정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가정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는 조직의 대표가, 조직의 지도자가 통치자잖아요. 나라에서는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거는 그거고, 실제적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권한을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효력을 나타내는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렇잖아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이 땅의 피조물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다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만약에 있다 칩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갑자기 오늘 저녁이나 오늘 오후나 내일이나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 얼굴이 쫙 나타나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따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신기하다라고 할 것이고 뭐야? 과학자들은 저게 무슨 현상인가 막 연구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정치가들은 나름대로 막 토론하겠죠. 나가 저게 무슨 의미고 그죠?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에 따르기보다는 이상하다, 신기한 현상이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다스림에 우리가 이해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른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간접적인 통치.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대리자로 내세우십니다. 내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이 땅의 대리자들, 통치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무슨 혁명도, 우리나라도 혁명, 중국도 혁명. 혁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혁명은 단순한 반정부 활동과는 다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됐던, 어렵지 못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통치자들의 다스림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 활동, 운동이 혁명입니다. 그 5.16 군사 혁명이라고 군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일종의 쿠데타인데 그 사람들이 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과거에 그 이승만 정부 말기에 혼란, 불의, 부도덕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바로 잡겠다라고 나선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를 혁명 세력이들이 이렇게 하겠다고요. 프랑스 대혁명이 우리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혁명인데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 혁명이 왜 대혁명이라고 일어납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 중세 봉건 사회 귀족들, 왕족들 일부의 어떤 특권층들이 모든 권한을 집중해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폭압하고 압제하고 고통에 빠뜨렸던 그 세상,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또 혼란과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으면서 그것들이 연쇄적으로 유럽 나라에 미국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대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기폭제가 되어져서 그 당시에 잘못된 세상의 어떤 질서와 제도들이 바르게 잡히는 일들이 났다는 거.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에서 내걸은 기치가 그 구호가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예요. 우리 박수민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유, 평등, 박애예요. 이 자유, 평등, 박애가 어디서 온 가치입니까? 네? 이 성경에서 온 가치예요. 중세 유럽의 기본적인 통치의 이념 가치가 기독교잖아요. 성경이잖아요. 형식적으로 중세 유럽은 로만 가톨릭이 다스리던 나라, 세상.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가치가 기본적인 가치였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진 거지. 프랑스 민중혁명이 대혁명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가치를 가져왔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중세 사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그 참된 진리의 가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자기들이 혁명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자유, 평등, 박애. 박애가 뭡니까? 인류에 대한 공평한 사랑이죠. 그죠? 그게 관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거지. 그 관용인데 그 관용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박애에서 와요. 자유, 평등, 박애에서 관용이라는 의미가 나온다. 성경에서 관용이 뭡니까? 용납이죠. 다름을, 차이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선택된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 근데 그게 폭력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뜻 가운데 변화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역사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좀 더 편리한 세상 그걸 만들어가는 게 문명의 발전이에요. 집이 옛날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사람들은 땅 속에 파고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와서는 뭐 풀리 같은 거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무로 만들고 목재로 만들고 지금은 이제 튼튼한 콘크리트로 만드는 그 안에다가 모든 뭐 편리한 시설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게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거는 문명의 발전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편리하도록 편안하도록. 그러나 역사의 발전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명이 발전되었지만 역사의 발전은 태부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우리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에 대해서 지난 2주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 가운데 그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내가 쓰임되겠다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랑과 화평과 또 공의와 선하심 긍휼과 관용과 이런 것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법률적인 권한은 내게 없어요. 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저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에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다스림, 내 역량, 내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내 목표로 내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로 이 가치를 가지고 그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우선적인 가치가 아닌 거예요. 조직의 발전이 우선적인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함과 거룩함과 또 평등과 박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가치를 이루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 그런 사업장, 그런 학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돈 많이 벌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돈 법니까 하나님? 목사님 그거 언제 돈 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가치로 삶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네가 이것을 가치로 삼았으니까 네가 사업하면서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이 더 많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기도의 제목으로 네 삶의 네 사업의 목표와 가치를 삼았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나머지 것 돈도 벌게 해주고 사업이 번창되게 해주고 내가 내게 건강과 네 삶의 기쁨과 평안을 내가 다 주마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것이 그의 나라인데 두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다른 단어 같은데 사실은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의 의,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가운데 우리가 통치와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대상이죠. 그런데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의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없는 의라면 이건 의미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다. 하나님의 의가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솔로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솔로몬 지금 왕으로 세움받아서 왕권이 안정되어졌고 이제 더 이상 그가 주변에 불안하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야 될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열왕기상 3장 기본 산당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이게 삽입되어 있죠. 그 내용이. 그게 뭡니까? 두 창기가 왕에게 재판을 걸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 모든 재판을 직접 했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나라가 세워지고 제도가 세워지면 지방 하급 지역에서 그 다음에 어떤 순서와 단계를 밟아서 왕에게 올라오는데 왕에게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다 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왕에게 지금 문제가 올라온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두 여자가 한 날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똑같이 아들을 낳았겠죠? 그런데 아기를 같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네 아기 내기 구분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아기가 죽고 한 아기가 살아남았어. 두 여자가 죽은 아기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산 아기가 자기 거 돼야 돼. 왜? 이 아기를 키워서 장성해야 그 다음에 자기가 늙어서 노후를 이 아들에게 봉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미래입니다. 자기의 희망이에요. 자기의 소망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자기의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살아남은 아들을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정인이 없어요. 뭐 같이 비슷하게 생긴 애를 놓고 누구 아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거 구분을 못해. 누구 아들이라고 말을 못해. 두 여인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진짜인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져왔습니다. 왕이라고 무슨 뭘 판단하겠어요? 증거에서 판단하지. 솔로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의 심리, 어머니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심리적인 판결을 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이거 그냥 오래 끌 거 없으니까 그냥 줄로 쪼개. 그래, 각각 반씩 가져가. 말을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나 이 말 가운데는 뭡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어머니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 잘 됐어요. 뭐 어차피 네 거 내 거 구분할 거 없이 딱 자릅시다. 이 가짜 엄마예요. 아이의 생명보다도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다 없는 걸로 해.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생명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고집하다가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남의 품에 가서 살더라도 이 아이는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 자기 인생, 자기 소망을 다 포기하더라도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가 누구에게 와야 된다고요? 솔로몬 자신에게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 의가 나 말고 옆집 사람에게 가면 그건 내 의가 아니. 오늘 하나님의 의가 오늘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자들 대리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들,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가장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옳음입니다. 바른 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옳다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성경 가운데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악한 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다고 할 때 성경 가운데 있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고 그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내 기준이 되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영적인 통치자로서 그 옳은 것, 거짓과 불의와 악함을 배척하고 그 옳고 선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더라. 단순한 말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면 이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만 구하라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 33절, 34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고 두 번째로는 너가 필요한 거 구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먼저는 only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너희 마음에는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나머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